갈라디아서를 하면서는 우리가 이 성경 연구에 대해서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어떤 목표는 성경 연구를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것 또한 얼마나 이렇게 잘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더 이렇게 잘 이렇게 인도하고 또 알려드렸어야 됐는데 남은 우리가 시기라도 좀 이렇게 잘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이 갈라디아서는요, 특별히 다른 서신서보다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이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이때를 이제 말이 안 나오네요. 서신서 이 마무리 부분이 다른 서신서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이제 보통의 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우리가 뭐 바울이 남긴 수많은 이제 성경 책들이 있지만 그 책들의 대부분의 이제 마지막이 뭐 비슷비슷하게 끝나죠. 그런데 특별히 이 갈라디아서의 마무리는 앞에 있는 부분들을 총 정리하는 그런 마무리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1절에도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우리가 보통 뭔가를 강조하고 싶을 때 혹은 뭔가를 이제 더 크게 얘기하고 싶을 때 이렇게 지금이야 말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 이렇게 글자로만 해야 되니까 더 강조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크게 했어요. 뭐 지금 소희가 이제 쓴 것을 보여주는데 이 두께를 아주 그냥 몇 배나 크게 한다든지, 그죠? 근데 요즘은 우리가 다 카톡 세대니까 카톡으로 하면은 뭐 이모티콘이라든지 뭐 그림을 보낸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바울의 마음이 이 글자 크게 이제 써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어떤 심정적인 느낌은 갑자기 막 붓 같은 걸로 이렇게 썼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바울의 서신서는 대부분 대피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감옥에도 바울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바울이 말을 하면요, 그거를 이제 누군가 대피를 하고 맨 마지막에 이제 서명 같은 걸 했어요. 좀 집중하자는 의미에서 여러분 그 세계에서 제일 비싼 바이올린이 뭔지 아십니까? 몰라요. 아니 잠깐만. 비올라. 아니 바이올린. 파가니니가 썼던. 알겠다. 그 바이올린. 파가니니는 아니고요. 그거를 이제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정확히 저 생각이 안 나요. 스타리오 바리우스인가 아무튼 뭐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사람이 만든 이 바이올린은요 한 점에 이제 몇 억 정도 하는 그런 아주 값비싼. 그래서 그때뿐만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근데 그게 그 바이올린의 음색을 아주, 그래서 저도 이렇게 영상으로 잠깐 봤을 때는 좁은 데서는 그렇게 크게 안 울리는데 그 엄청 큰 이렇게 이런 데서는 다 공명이 울릴 정도로, 그러니까 그만큼 음색이라든지 이 어떤 저도 솔직히 음악에 큰 조예가 있진 않아가지고 잘은 모르겠지만 그만큼 아무튼 비싸다 그래요. 예전에 우리 뭐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 어떤 그림이라든지 혹은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그림을 그리는 뭐 김홍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작품을 남길 때 뭘 하죠? 직인을 찍는다든지 서명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하죠. 그래서 바울도 그때 바울 시대에도 서신서를 쓰고 이건 내가 썼다라고 마지막 서명을 쓰는데 아마 갈라디아서는 지금 바울이 자기가 직접 이 이야기를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이 대필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11절부터 바울이 말하죠. 내가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이랑 다음 주 추수감사절이지만 다음 주까지 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함께 정리하면서 다시금 복음을 좀 정리를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제가 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들 세 가지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는 첫 번째, 바울은 우리에게 복음에 대해서,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네. 자, 우리가 이 갈라디아 교회 문제들을 지금까지 계속 다루었습니다. 바울이 쓴 대부분의 서신서들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AS, 애프터 서비스로 쓴 책들이에요. 거의 대부분. 그게 무엇이냐면 교회들이 다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네, 교회가 다 문제들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앞에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도 고린도 교회도 어떤 문제가 있었죠? 네, 서로 분열하고 능력은 많았지만 하나가 되지 않고 서로 분열하고 싸우고 갈라지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 외에도 소소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각 교회에 있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지금까지 무엇이었습니까? 네, 복음을 전하고 난 후에 다른 어떤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할례를 받는 것이 잘못된 일입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헌금도 많이 내고 예배도 빠지지 말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게 틀린 거예요? 틀린 거는 아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서도 열매로 안다고 하시지 않았냐. 우리가 이 열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가 이 하나님께 이 열매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또 야고보서도 행함을 주장했으니까 우리가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정말 문제는 복음이 아닌 할례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네. 자, 봅시다, 여러분. 우리나라 약간 혼란스러운데. 자, 우리가 본질과 비본질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본질과 비본질에 대한 어떤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컵과 이 안에 있는 물입니다. 자, 이 안에 있는 물이 중요할까요? 컵이 중요할까요? 물이 있으시. 아, 컵이 더 중요. 물이 없으면 아무리 컵에 있어도 물이 없으면 담아낼 수가 없죠. 네. 근데 물이 중요해요. 하지만 이 물도 컵이 없으면 손으로 먹으면 되죠. 아, 그렇게 먹어봤어요, 잘? 그런 적이 거의 없죠. 네, 담아낼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한데요. 제가 지금 이 컵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계속해서 얘기하는 어떤 바가 뭐냐면 비본질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본질을 잃은 비본질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것, 이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이 할례를 함으로 구원을 받는 부분은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를 빼먹은 거죠. 우리가 진리가 없는 자유, 진리가 없는 자유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질서가 없는 자유는 어떻게 되죠? 진리가 없는 자유는 그냥 그냥 아무거나 막하게 되죠. 혼돈과 혼란에 쌓이게 되죠. 마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어떤 혼란의 상태처럼 진리가 없는 자는요. 여러분 혹시 방종, 예전에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작년 여름, 재작년 여름인가요? 작년 여름에 여름 수련회 때 이영 목사님 말씀 들었어요. 생각나십니까? 거기 보면은 진리가 없는 자유 혹은 이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이 율법주의와 이 반면의 극단으로 어디로 가면 방종이 됩니다. 방종. 진리가 없이요. 그냥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되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주의와 방종주의를 이제 지양해야 하는데 오늘 바울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하는 게 뭐냐면요. 외면의 어떤 보여지는 것들이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내면의 변화. 우리 중심의 변화, 어떤 영적인 변화와 본질적 변화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의 이 거짓 선생들은요, 이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에 보면은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육체의 모양. 육체의 모양이 뭐예요?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할례? 할례가 약간 우리 소위가 있어서 좀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남자의 어떤 소중한 부분에 어떤 거를 자르는 거예요. 왜? 이거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앞에 표피를 자르라고 했어요. 그건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아브라함의 힘으로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낳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중에 이 갈라디아서의 율법주의자들한테는 이게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뭐가 돼요? 나의 어떤 외형, 열심,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으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지금 이해하기 쉽게 좀 말한다면 외적으로 좋은 인상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왕이면 멋지고 예쁘면 좋죠. 우리가 멋지고 예쁜 사람들은 보통 많은 부분에서 이제 뭐 지금 연예인을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하는데요. 근데 이 연예인이 된다고 다 똑같은 연예인이 아니죠. 우리가 그 사람들의 어떤 뉴스나 기사들을 종종 보는데 아무리 멋지고 잘생겨도 그 안에 뭐 학폭이라든지 어떤 성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게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이제 좀 퇴출이 되거나 이렇게 되는데 그냥 잘생기고 외형적으로 보기 좋아서 이제 예전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연예인이 됐어요. 그런데 점점 이 사회나 이런 것들이 무조건 잘생기고 무조건 예쁜 사람들이 연예인이 되는 게 아니라 뭐 또 구비하고 있어야 되냐면 정말 중심에 어떤 인간됨과 됨됨이와 어떤 도덕적인 어떤 성품들도 잘 구비되어야 되는 그런 스타를 이제 우리가 요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 교회적으로도 적용하면요. 우리 한국교회 모든 교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도 어떤 문제들이 있었느냐. 직분을 주는 것과 세례를 주는 것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안타까운 문제들이 좀 많이 생겨납니다. 뭐냐면은 직분을 너무 많이 남발하는 어떤 부분, 그리고 세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너무 쉽게 주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혹시 진중세례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진중세례? 군대 가면요 세례를 준대요. 근데 그 세례를 주는데 어떻게 주냐면 진짜 저 때도 그랬어요. 군대 가서 이제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는 그 신교대에서 햄버거를 주고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가르쳐 주고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진짜 너무 배가 고프고 진짜 단 거만 먹어도 너무 맛있거든요. 초코파이도 너무 맛있었던 그 시절에 햄버거를 준다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햄버거를 먹으려고 가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
혹은 나는 예전에 세례를 받았어. 그런데 햄버거를 준다니까 햄버거를 먹고 한 번 더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혹은 또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제가 좀 그렇게 좋지 않게 생각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직분이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직분이 사람을 만든다. 그래서 이제 직분을 먼저 주고 거기에 맞는 어떤 것들을 하는데 뭐 당연히 훈련을 잘하거나 하면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이랑은 좀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특별히 이 복음에 있어서는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몇몇 이게 수복음 계통의 교회는 직분을 받기 위해서 돈을 엄청 내는 그런 교회들도 제가 간혹 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이제 최초의 왕이 누구죠? 사울? 네, 사울 왕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왕이 다윗 왕이 있는데 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가 뭘까요? 다윗은 착하고 사울은 다윗은 착하고 사울은 나쁘다. 근데 사울도 나중에 나빠졌지 처음부터 나쁘진 않았어요. 네. 그런데요, 성경에서 이 둘의 차이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윗은요, 죄. 다윗도 죄를 졌어요. 다윗도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어떤 것을 빼앗기도 하고, 나쁜 일을 저질렀죠. 그러면 엄청 나쁜 거. 그런데도요, 성경에서 이 둘의 차이는 뭐냐면요,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했던 사람이었고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제가 잘못 말했나요? 네. 다시.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했던 사람이었다면 사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죠. 다윗은 목자였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했지만 사울은요, 그런 게 안 나와요. 사울이 왕 되었을 때 사람들이 사울의 뭘 보고 왕을 삼았죠? 그가 다른 사람보다 키가 크고 잘생기고 힘도 세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사울을 보면서 와, 저런 사람이 왕이 되어야지. 저 사람은 왕이 될 상이야. 왕이 될 상이 따로 있죠. 뭐 영화에서도 내가 왕이 될 상이냐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왕이 될 사람이 따로 있죠. 그런데요, 그 사울은 결국 어떻게 됐어요? 불순종?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그의 왕의 자리를 이제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다윗에게 준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윗도 분명히 아까 말했던 것처럼 죄를 짓고 연약하고 흠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다윗은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고 경외했기 때문에 너 잘못했어 라고 나단 선지자가 말할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사랑하는 우리 진리아 자유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짜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요, 우리 마음의 변화, 심령의 변화. 우리가 외형적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몸만 나와야 돼요. 공부할 때나 이런 거 보면요,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공부에 집중하지 않고 몸만 나와 있을 수도 있죠. 예배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를 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아이들 보면은 솔직히 우리 아이들 예배 태도가 저보다 나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여기 계시지만, 어머니가 계시지만 저도요, 정말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말씀이 하나도 귀에 안 들어갔어요. 우리 유리처럼 막 이렇게 잘 대답도 못하고 막 그냥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진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이 믿어지면요, 그때부터는요, 몸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뭐가 변화돼요?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진리와 자유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속에 정말 생명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껍질만 나와 있습니까? 저도 요즘 저희 아내나 저희 아이들한테도 많이 듣는 게, 오늘도 오면서 이런저런 막 차에서 얘기를 하는데 막 무슨 아내가 여기서 고양이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우리가 어제 여기 준비하면서 경창시장에 보면서 막 고양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운전하면서 막 가면서 와 저기 너무 나무들이 너무 예쁜 거야. 그러니까 막 옆에서 고양이 얘기를 하는데 그래 와 저기 나무 너무 예쁘지 않아? 이렇게 저 혼자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관심이 없어. 이게 나는 솔직히 제가 나중에 그래서 막 소희가 저한테 혼냈어요. 아니 아빠는 왜 딴 얘기를 해?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 아빠가 거기에 관심이 없다. 아빠 영혼이, 그래서 이거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해요? 영혼이 딴 데가 있다 그러죠. 몸은 여기가 있는데 영혼이 딴 데가 있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고 아무리 필요 있는 얘기를 해도 대화를 해도 그 사람의 대화가 막 관심이 없어. 저를 보면서 하는 말. 우리의 몸만 이 자리에 남아있지 않게. 우리가 지금 뭐하러 나왔습니까? 예배. 예배하러 나왔죠? 김로희 지금 뭐하러 나왔죠? 예배. 우리가 지금 막 종이로 뭐 이렇게 장난치는 시간이 아니죠. 뭐 하는 시간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결이 지금 뭐 하는 시간이지? 놀이하는 시간. 그러면 이제 밖에 나가서 놀아야 되겠죠? 여기서 있지 말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은 누구한테 드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미워하시고 저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올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안에 우리가 노출되어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형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혹은 우리의 어떤 신앙의 모습이 다른 어떤 것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가 우리 신앙의 어떤 본질이라면, 신앙의 본질이 뭐라고요? 우리의 영적인 변화. 우리가 외형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근데 영적으로 변화되면 여러분 외형도 변화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변화되겠죠. 근데 신앙의 핵심이 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신앙의 핵심인데요.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할례가 뭐죠? 아까 제가 말했던 할례는 육체에다가 신앙의 표시를 하는 거예요. 육체에다가 우리의 신앙의 표시를 하는 것이죠. 뭐 지금으로 치자면 여러분 뭐 이게 타투 이런 것도 약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이렇게 타투 이런 거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잘못해가지고 나중에 지우지도 못하고 막 그런 사람들을 종종 이렇게 보는데, 자, 거짓 선생들의 주장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심에 있어서 사람의 노력과 자격과 공로를 구비하는 것이 바로 할례예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요. 중요한 말이니까. 잘못된 가르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에 있어서 우리 안에 어떤 노력과 자격과 공로를 구비하는 것이 할례예요. 공로와 구비를 자격과 공로를 구비하는 것.
우리의 노력과 자격과 공로를 구비하는 것. 자, 그런데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진리가 말하는 진짜 신앙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에게 아무런 공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뭐가 없다고요? 네, 아무런 공로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만 해서 내가 착해서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잘 믿는 사람이라서 이 기독교를 선택해서 나의 선택으로 내가 믿어진 것도 아니고 아무런 공로가 없다라고 말해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왜요? 우리 편에서 덕을 쌓고 많은 선행을 하고 혹은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고 해서 어떤 치성과 애씀과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복을 받고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자격을 갖추는 거예요. 우리가 산에 가면은 불교의 여러 이제 불상 앞에서 우리가 뭘 해요? 절을 하죠. 왜 절을 할까요? 왜 절을 할까요? 어? 아, 누가 시켰어? 시킨 사람이 나쁘네. 절을 스님이 시켰구나. 아, 왜냐면요, 절을 3000번 하면요, 뭔가 이렇게 들어준다. 이런 혹은 막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전에도 말했지만 기왓장이나 뭐 이런 거에 자기의 어떤 소원을 받아내는 거, 이런 것들이 돈을 더 많이 쓰고 제가 이단들을 만나보면 다 그래요. 이단들도 돈을 많이 내네. 그러면은 하나님이 혹은 자기들이 주장하는 어떤 신이 들어줘. 그러니까 알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예전에 막 그런 테러 이런 것도 자기의 목숨을 들여서 뭔가 이렇게 순교를 하면은 뭔가 막 이렇게 많이 이루어진다 이런 걸 하는데, 자,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거나 덕을 끼쳐서 하나님께 감동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죠. 이런 방식이 아니라 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 편에서의 완전한 사랑,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짓는 그 죄의 시작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지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시고 모든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준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시금 그분 앞에 자녀의 권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딱 믿어지면요, 이때부터 어떤 감각이 생기냐면은 은혜라는 감각이 생깁니다. 은혜. 자녀들이 철이 들지 않으면은 부모 소중한 걸 모르지만 철이 들어야 아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은혜를 아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은혜로 느껴지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신학의 핵심인 이 십자가 복음을 통과했을 때 느껴지는 감각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6장 14절. 오늘 말씀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그리스도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한 세상에 대하여 내가 세상에 대하여 그러한다. 이 말이요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다. 여러분 은혜는요 내가 죽어야 생기는 감각입니다. 내가 여전히 살아있잖아요. 내 안에 내가 살아있어. 그러면요 은혜가 아니고요 공로가 되고 자격이 되고 보수가 되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가는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은혜의 빛을 비춰주셨죠. 너가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런 바울에게 예수님이 한 칼에 쳐서 바울을 처단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오히려 사명을 주시고 그의 삶의 의미를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비록 그때 당시에는 육체의 눈은 멀었지만 어떤 눈이 띄어졌냐면요 영적인 눈이 띄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이려고 했던 그 예수님이 이단 혹은 잘못된 분이 아니라 진짜 메시아시구나. 그래서요 그의 인생이 한평생 이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이 바울은요 누구 못지않게 자랑할 것들이 많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모든 자랑을 배설물로 여기고 또 이 에베소서에서는요 자기가 모든 성도보다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 말미에 썼던 디모데서에서는요 디모데에게 자기를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가장 악하고 죄인 중에 개수와 같고 무익한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진리아자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죠. 당연한 것이 아닌 정말 이렇게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당연한 게 하나도 없었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매일매일 이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신앙의 열매, 신앙의 본질, 신앙의 핵심, 신앙의 열매를 얘기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신앙의 열매는 무엇이냐면 복음을 자랑하는 것이죠. 올해 2025년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2025년이 행복한 한 해였습니다. 왜일까요? 그러게요. 축제가 많아서. 저랑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은 좀 알 수도 있는데 올 한 해 나는 행복합니다를 많이 들었어요. 맞네. 왜 많이 들었어요? 몰라요.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응원하고 좋아했던 팀이 있거든요. 그 팀이 만년 꼴찌였어요. 한 10년 안에 한 꼴찌를 한 반 정도로 했던 것 같고요. 맨날 10등에 9등, 10등, 8등 막 이렇게 했어요. 무슨 팀이에요? 야구팀인데 하나 이글스라는 야구팀이 있어요. 근데 맨날 꼴찌를 하다가 심지어 작년에도 8등인가 막 이렇게 하다가 맨날 꼴찌를 했다는 건 이기는 게 많을까 질 때가 많을까. 질때가. 그래서 맨날 경기를 보면 막
화가 나고 막 그랬는데 올해는요 2등을 했어요. 아니 그 경기 시즌 중에는 1등을 하다가도 1등을 좀 꽤 한 달 정도 한 적도 있었어요. 그때는요 하면 이기니까 막 19연승, 10몇 연승 막 이렇게 이겼거든요. 그때는 그거 보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1등 넘어도 있었는데. 근데 이제 아쉽게 전체 이제 한국 시리즈에 1등을 못했지만 저는 되게 행복했고요. 그걸로 되게 좋았어요. 제가 솔직히 하나 이글스를 버리고 서울의 연고지 팀을 옮길까라고도 했지만 진짜 찐팬인데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자랑한다라는 거는요 내가 자랑하고 싶어서 자랑하라는 게 아니라 자랑은요 그냥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죠?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14절부터 16절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자, 바울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평생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의 부르심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는 복음을 전하려고 전 인생을 들였던 사람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열매, 신앙의 검증, 우리 신앙의 어떤 가부는 내가 얼마나 복음을 자랑하는가,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가. 제 주변에도 워낙 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이 자리에 오게끔 했던 가장 큰 영향을 주셨던 분이 누굴까요? 엄마. 아빠. 맞아요. 둘 다 나왔어요. 부모님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을 보고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비록 작은 시골 교회에서 정말 아무런 빚도 없이 정말 힘들게 사셨지만 이 아버지를 보면서 어머니를 보면서 저분들이 정말 저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을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까지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요 저도 우리 소희랑 로이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남겨주려고 할 때 가진 게 없어서 많은 재물을 남겨줄 수도 없겠지만은 정말 중요한 거 그게 뭡니까? 저 아이들에게 참 믿음을 남겨주고 싶은 것이죠.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고 싶어요.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 우리 인생, 우리의 삶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경험해주고 체험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제가 올 2학기에도 몇몇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엊그저께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힘든 상대를 만났어요. 누구요? 우리 아이들보다 훨씬 더 힘들어.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재작년에 이 프로축구 은퇴한 선수를 복음의 기초를 가르쳤는데 이 친구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완전 교회를 가본 적이 어렸을 때 친구 따라서 한두 번 가봤대요. 그래서 아예 모르고 제가 복음의 기초 일과를 할 때도 창조와 진화를 얘기할 때 이 창조를 믿어지지 않아. 그리고 교육을 받기 전에도 어떤 두려움이 있었냐면은 내가 이거를 한다고 믿어질까? 약간 이런 의심이 많은. 근데 왜 이 복음의 기초를 저에게 배우려면은 믿기 위해서 배운 게 아니라
결혼을 하려면 이 부모님들이 교회를 다녀야 된다고 하니까 약간 이제 저희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저도 어떻게 할 수 없죠.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의 기초를 10번 다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믿음이 뚝딱 생깁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예.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어지진 않아. 그런데 제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어려웠거든요. 힘들었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기도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은 내가 이거를 다 막 1번 문제 뭐 답이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걸 다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일과를 할 때 정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구나, 이것만 이 사람이 알면 좋겠다 라고 해서 이 문제를 푸는 거가 아니라 그 문제를 따라서는 했지만 왜? 과정이 있으니까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 우리의 조상이 원숭이가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선비하시는 살아계신 분이다 라는 것을 전하려고 정말 애를 썼어요. 그런데요, 제가 복음을 가르치면서 오늘 저녁에도 제가 복음의 기초 교육이 있습니다. 이거를 수십 번을 하면서요, 정말 이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저는 수고롭죠. 예를 들어서 제 시간도 할애해야 되고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 설명을 하는 게 되게 이게 에너지가 들죠. 그런데도요,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기뻐요. 힘들지 않아. 사랑하는 우리 진리아 자유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삶,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이 묻어나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라기보다는 적용하면서 제가 지난주에 이 BLF 수련회를 갔다 왔어요. 2박 3일 찾아보세요. 저기 옆에. 저기다 맨 끝에. 네. 그렇게 또 신나게 잘 찾을 줄이야. 저한테 되게 가까이 있죠, 그죠? 지금 다 나오진 않고 뭐 먼저 가신 분들도 있고 한데 제가 한 70명 가까이 되는 이 목회자들을 섬겼는데요. 이 성목연이라는 간사로 제가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섬기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상관없지 않아요. 저도 담임 목회자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간사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제가 시간을 할애해서 섬기는 거는 우리 성도님들, 이번 주에 제가 아침에 못 만들어 못했잖아요. 구속사 이야기를 못했잖아요. 저 혼자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같은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 목회자들이 왜 귀하냐, 여러분. 이 목사님들이 막 되게 큰 교회를 하거나 되게 막 잘난 목사님들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 목사님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성경적 교회를 꿈꾸는 목회자들. 근데 우리 안에도 계속 이 질문이 있어요. 그럼 도대체 성경적 교회가 뭐냐? 허준 집사님, 성경적 교회가 뭘까요? 그러게요. 비록 말은 안 했지만, 그죠? 김민수 집사님, 성경적 교회가 뭐죠? 모든 교회가 말씀 위주로 해요. 솔직히 교회 목회자들이 나는 성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이런 걸 위주로 하려고 하지 않은 교회는 없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만 막 대단하고 기존의 교회가 나쁘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목회자들이 왜 우리가 모였냐면요, 말씀으로 된다라는 어떤 이걸 믿는 거예요. 당연히 교회가 말씀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이끌어가고 목회자는 말씀을 잘 전해야 된다고 하지만 지금의 여러 가지 교회의 어떤 문제와 안타까운 가운데서는 말씀이 된다가 아니라 말씀 외에 다른 것들로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필요할 수 있죠. 당연히 제가 그게 무조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성경적 교회는 뭐냐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말씀으로 된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는 교회가 초대교회는 초대교회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교회라는 걸 믿고 그 교회를 목적과 방향을 삼아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목회자들이 모인 것이고,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 말고도 전국에 100개 교회는 안 됐지만 여러 교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성도들이 모여서 뭐 여름에 수련회도 같이 하고요. 또 우리가 모여서 뭐 합니까? 같이 GBS 하고, 그죠? 그렇게 해요. 특별히 저는 뭐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그 신대원에 그 아나톨리 때부터 간사로 섬겼어요. 누가 돈을 줘서 사례를 받고 섬긴 게 아니라 내 돈을 써가면서 간사로 섬겼어요. 왜요? 이 말씀을 배워야 되는데 신학대학원에서 그렇게 다 배워지지 않으니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했던 거거든요. 제가 여기서 너무 행복한 추억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서가 아니고요.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살아있는 것 같았거든요. 내가 돈 벌려고, 먹고 살려고 이 직업을 택하고 목회자가 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전하고 싶었고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겼던 목회자들, 함께 했던 사람들이 여기 같이 있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교회도 성경적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정혜원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성경적 교회라는 건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으로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연구하고 그 말씀으로 함께 교제하며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언젠가 있을 겁니다. 그때 너희가 세상에서 뭐하고 왔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그 앞에 정말 할 말이 있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